세 명의 인프제 함께하는. 네. 아무도 안 쓰면 의미가 없는 거지 리사이클. 근데 그거를 또 우리가 자연대에서 크게 할 게 없나고? 됐나요? 뭐예요 이거 3회밖에 안 되는 벌써 호사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아유 다음화에 얼마나 빡시게 굴리려고. 초록이들 안녕. 난 오늘 여행을 왔어. 오늘 저희 오클랜드에 힘을 빼고 왔습니다 여러분. 와서 저 놀으라고 해서 진짜 편하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왔어요. 저 맛있게 먹고 음식도 사다 주시고 이래도 되는 건가 몰라요. 되게 복지가 너무 좋아요. 플로우 너무 힘 뺐나요? 오늘 이게 벌써 우리 역대 촬영 시간 중에 가장 일찍 모였어요 우리. 그쵸? 왜 이렇게 일찍 부른 거야? 왜 이렇게 일찍 부른 거야 이거. 어제 우리 갑자기 저녁 10시인가 전화 와가지고 회의하자 그러고 그래서 왜 그러나 싶었는데 이제 이런 걸 준비해 주셨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또 미스아웃 할 수 없죠. 저희가 오늘 뭐 하냐 물어봤더니 그냥 편하게 놀면 된다 그래가지고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이 상태로 제가 얘기할 겁니다. 마침 날씨가 너무 좋아서 춥지도 않아요. 그래서 바다 스멜과 함께 누리면서 촬영하다 갈 예정. 촬영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날씨가 죽이네요. 날씨가 다 했다 이 정도면 촬영 끝! 근데 전 이제 역대급으로 되게 편해요. 삼행시도 준비 안 했고요. 근데 정말 제가 좀 분량을 뽑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진짜 좀 마음에 있는 것들 이런 저의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드디어 출발이네. 야스. 진짜 커피가 필요했어. 그러니까 어제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었나. 6시에 만나서 거의 12시까지 6시간을 미팅한다고? 아니 그래서 오늘 힐링을 하는 거지. 오늘은 힐링이야. 세 명의 인프제 함께하는. 네. 뭘 하든지 나는 맨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무슨 의미가 있지? 맨날 이런 식으로 생각을 진짜? 하니까 삶 자체에서도 맨날 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계속 이런 질문을 하고 그게 답이 안 나오면은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친환경 컨텐츠도 하고 플로우도 하고 뭐 플로우 안에서도 나 리딩클럽도 하고 하지만 나는 진짜 중요한 게 뭘 하든지 이게 어떤 의미일까?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가닿을까? 사소한 어떤 변화를 만드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막 이제 그런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난 무조건 재밌으면 돼. 나는 루들라 재미가 아니라 그냥 어떤 의미랑도 연관이 있지. 좋은 의미가 취지가 있으면 재밌겠다. 근데 이런 거 비하인드 스토리 때 풀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제 진짜 삼행시를 진짜 즉흥으로 잘하는 줄 알아요. 다 계획된 건데. 이 바보들. 나 진짜 다 계획한 건데. 물론 누가 시켜서 계획한 건 아닌데 원래 좀 평상시에 삼행시를 생각하면서 다닙니다. 운전할 때. 그래도 재미도 있지만 형이 시작하면서 바라는 것도 있었을 거 아니야. 실제로 제가 최근에 주위에 친한 사람들이랑 그때 우리 덕하일랜드 먹으러 갔잖아요. 비건. 네, 나 비건 먹어야지. 그래서 따라서 같이 먹더라고요. 그 주위에서도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버립니까? 동시에 부담감도 커지고 나 프라이드 들고 있으면 약간 죄지는 거. 저는 단지 큰 메시지보다는 그냥 삶 안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라는 게 저의 메인이었던 것 같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플로우는 메인 모토가 일상에서 예배하는 이제 예배자들 꿈꾸는 커뮤니티잖아. 네. 근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환경이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과 환경을 분리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컨텐츠를 시작한 건데 이 연결점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 우리 신앙과 환경이라는 연결점이 이게 무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면은 우리가 이걸 함부로 대할 수 없겠구나. 특히 이 시점에는 이 생태 위기의 시점에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당연히 우리 사는 지구니까 다음 세대를 물려주고 그런 것도 너무 좋고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메인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지구를 함부로 다루고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게 저는 근본은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지함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욕심 약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됐을 때 실천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게 제로 웨이스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결국엔 우리 근본은 하나님 관계에 있다는 것이 결국엔. 나도 되게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죄라는 게 막 폴틸리라는 어떤 신학자는 그냥 소외시키는 힘이라고 했거든. 되게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잖아 죄는. 그냥 나 좋을 때 살고 싶다는 거잖아. 맞아요. 내가 욕망하는 대로. 삶의 내 주인이 되는.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나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나 돈 벌고 싶어. 그냥 막 생산할래. 막 폐기할래. 그냥 막 난 돈만 벌면 돼. 아무것도 상관없어. 어떤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든 지구가 파괴되든 생명들이 파괴되든 나는 그냥 내가 돈만 벌면 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모두의 그 총합이 지금의 위기가 된 거잖아. 그래도 이렇게 모르는 데 오니까 여행 온 거. 그쵸. 모르는 데 와야 돼요 카운트다운.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걸 계속 모르는 환경에 계속 놓여야 되는 거 같아. 맞아요. 그 좀 짜릿해요. 여기 텐트 찍어? 도착했습니다. 아차! 아 차가워. 너무 찬데 오늘? 겁나 웃기다. 이거 다 플라스틱이에요 이거? 카운트다운에 그거 있지 않아요? 그 오게닉 섹션 있지 않아요? 와 확실히 오게닉은 좀 맛없어 보이긴 한다. 문제는 맛있어야 돼요. 과자 먹을 거면 맛있으려고 하는 거지 맛없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더라도 안 먹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편하게 토크해주세요. 우리 기독교인이면 하나님 나라는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시면 더불어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랑 더불어 사는. 근데 우리가 아까 돈 얘기했잖아. 근데 막 환경도 사실 어떤 사람의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고 인간의 자기 중심성과 죄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은 배제하게 되잖아. 타인은 배제하게 되고 내 욕망만 쫓게 되는 거가 있잖아. 근데 그러다 보면 환경이 닫히는 것 같아. 생명이 닫히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강자와 약자, 그러니까 막 뱀의 독사의 손에 아기가 손을 넣고 막 뛰어놀잖아. 그 이리와 그 양이 함께. 그거는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꿈이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을 맨날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생명을 파괴시키는 삶을 산다면은 그거는 근원적인 어떤 우리가 돌아봐야 될 지점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잖아. 자신의 사역도 그렇고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을 그의 손이 닿기만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용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 이 삶을 회개하고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밀접한 이 환경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환경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욕망도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더불어 사는 하나님 나라 꿈을 얘기하기 되게 좋은 핵심적인 포인트가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도 이제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관점들만 있지 실제적으로 나도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내 삶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나도 몰랐어. 그래서 요즘에 많이 배웠던 것 같아. 몇 달간 형이랑 하면서. 계속 혼자 하다 보면 좀 지칠 수 있잖아요. 그냥 무뎌질 수도 있고. 근데 플로우 미니스트리를 만나면서 이런 걸 또 촬영하게 되면서 생각하고 또 고민하게 되면서 저도 약간 모티베이션이 생기고 함께하는 거에 좀 그 마음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마음도 커지고 더 예배가 되는 것 같고. 속마음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어저께 그래서 조금 저도 생각이 막 이렇게 다방면을 펼쳐져 있다가 정리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관계 형성이 되고 회복이 되고 실천을 하는 것 자체가 삶의 예배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삶의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저는 막 크게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는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인간은 무해하다는 착각인 거.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 그래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유해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게도 그렇고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배설해내고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나를 세우는 삶을 계속 사는 거야. 나를 채우고 나의 즐거움을 주고 계속 그런 삶을 태도를 가지다 보면은 그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뭐 젠더 감수성, 환경 감수성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민감성이 떨어지는 거지. 우리가 더 이상 센시티브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둔감해지면은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 결국은 위기가 왔을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어떤 아픔이나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계속 둔감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닐까. 진정한 교양은 타인의 아픔을 상상하는 능력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 눈앞에만 안 보이면 상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너머를 계속 상상하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을 점점 잃고, 그리고 웨슬리가 감리교 창시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침 기도문 맨 첫 번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누가 보면 되게 소극적인 기도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근데 되게 어려운 기도라. 그래서 하나님 회개와 관계 형성, 그 회개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구의 주인이 나라고 인식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회개 자체가 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하나님 것이라고 다시 고백하는 거고. 아까 그 유진이 형이 그 감수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되게 내가 와닿았던 그 어떤 말이, 우리는 이름을 모르면 함부로 대할 수 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꽃 이름, 풀 이름, 새 이름 잘 모르잖아. 어떤 목사님이 화단에 꽃이 있었는데 애들이 유치부 애들이 막 밟아대는 거야. 놀다가 담임 목사님이 딱 불러가지고 혼내지 않고, 얘들아 이게 애기 똥풀이야. 왜 애기 똥풀인지 알아? 이거 비비면은 이렇게 노란 게 된다고. 애들이 막 신기해하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 애들이 그거를 막 밟지도 않고 관계가 생기는 거야. 근데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이 세상을 짓고 나서 이름을 지었다고 하잖아. 누군가 이름을 묻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생각이 들었던 게, 와, 내 주위에 이렇게 많은 풀들이 있고 나무가 있고 새랑 동식물들 곤충이 있는데 나는 이름을 너무 몰라. 그러다 보니까 나도 알게 모르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냥 그 마음이 안 가는 게, 내가 관계를 시작을 못했구나, 이 생태학적으로. 그래서 뭐 이 영상을 통해서 갑자기 많은 사람이 바뀌진 않겠지만 한두 명이라도 내 영역에서 뭐 저 조금만 그냥 재활용 하나만 실천하면, 그 한 사람만 일터에 실천하면 그 주위 사람들도 또 와이빙스를 시위하면서 그 사람들도 바뀌면, 저는 그것만 해도. 만드는 거는 일단은 손재주는 없습니다. 재계약이 앞두고 있어서 많이 제가 하게 나와드릴게요. 아니 어차피 정말 아무도 안 갈 것 같은데.